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 모든 법인들. 더우셔서 가정 목표 하시는데 힘들 텐데 그래도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대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개인 개체성이라 할까요? 개인이 전체성, 그러니까 현실과 영혼, 개체성이 전체성과 연결되지 않으면 개인이 전체를 망각해버리면 자신감을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자꾸만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 부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처님과 가까워집니다.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른바 자기 정화의 마음이고 부처님 사랑받는 아주 정말로 중요한 어떤 지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능력을 부처님의 힘을 배양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수행을 해야지 진보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에도 의미로운 어떤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등진다면 부처님께서 또 다 그 점수를 매겨서 영혼의 길로 안내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사는데요.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자비심과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은 무의미하다고 그랬어요. 시간 낭비다, 노력 낭비, 정력 낭비다 그랬어요. 항상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하실 때, 생각하실 때, 행동할 때 여러분의 삶을, 수행을 점검하십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뭐 보시라는 말 많이 하죠. 꼭 돈으로가 문제 아니라 보시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된다? 보시라는 건 뭔가 하니 남들과 연결성을 강화하는 길이에요. 복 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의 어떤 마음의 반경, 마음의 어떤 그런 테두리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베풀고 펼치는 곳에 부처님의 거룩한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여러분이 부처님 화엄에 나오죠. 별을 안내하는 하늘나라의 별을 안내하는 뭔가 그 힘이 부처님 힘이죠. 또한 그대들을 안내한다. 부처님께서 항상 그대들과 함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월 한 달도 또 이제 우란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도 우란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8월 달에는 특히 뭐냐면 수능 시험이 앞당겨졌어요. 수능 시험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100일 기도가 8월 6일 날 축에 100일도가 입제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바로 뭐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기도는 뭐라? 어둠을 걷어내는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가정이라거나 나라의 어둠을 그렇게 걷어내는 작업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은 삶 가운데 어둠이 걷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 능인선은 제가 자료를 하나 이렇게 받았는데요. 2023년도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보면 100일도 입제한 분들이 6,680명. 아마 이게 춘계, 축에 합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100일도 6,680명이고 약사일에 1,000일기도 이제 약사일에 약사기도가 기도가 또 있죠. 약사기도. 그래서 쭉 이왕 나온 김에 보면 약사일의 1,000일기도가 한 646명, 약사일의 2차가 246명 이렇답니다. 백일도는 6,68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란 문제가 많네요. 우란 문제가 9,570명 입제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생전예수가 4,834명 이렇게 됐네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번창을 도모하는 큰 지침이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가 불행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는 불안으로부터 해방이다 이러거든요. 기도하는 마음은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부처님의 위실력이 나와 항상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가 불행이고 불운입니다. 그 부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뭐 또 참 잘한 말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숲속에 들어있으면 숲을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숲 바깥에 나오면 숲의 전물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해탈은 해결이다 이랬거든. 해탈.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해결책이 모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괴로움이라는 건요, 남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빵점이에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뭐라? 아까 기도도 어둠을 걷어내는 작업이라고 그랬지만,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한글을 깨치고 나니까 스님 세상이 달리 보여 밝아졌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을 자꾸만 연마하게 되면 세상의 빛에 이 세상의 빛이 된대요. 부처님 법이라는 건 뭐죠? 법은 이 세상을 빛이 나라 광명의 세계로 만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고 법을 펼치게 되면 큰 공덕을 짓는 겁니다. 그게 광명이라는 건 뭐예요? 빛이라는 건 항상 자기를 태우잖아요. 자기를 태우면서 등불, 많은 사람을 밝아지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연등이라는 거, 인등이라는 거, 뭐 등불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변 사람들 탓하고 원망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가, 밝은 존재인가, 이걸 좀 규명을 해야 돼요. 항상 예전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중국의 어느 마을인데요. 매년마다 홍수가 지고 매년마다 비가 많이 오면 마을이 쓸려가는 거니까 매년마다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매년 그런 줄 아는데 그 동네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수행자가 들게 된 겁니다. 근데 당신들은 참 안타깝다. 항상 물탓을 하기 전에 마을을 좀 높은 데로 마을을 옮겨라. 사람이 매년마다 홍수가 쓸려나가고 그렇게 난리치는데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려는 당신들이 문제다. 자꾸만 물 탓을 하고 홍수 탓하고 나라 탓하지 말고 이 마을을 좀 위쪽으로 능선 쪽으로 뭐 옛날에 보면 언덕바지에 막 집을 짓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지만 어떤 상황, 홍수라거나 뭐 이런 사건 자체가 그대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대들의 태도가 그대들을 괴롭히는 법이다. 부처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려는 노력.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패망의 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 해결책이 나타나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하면. 그대 내부에 부처님 계시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가 거기 들어있으니까 해결책도 그 안에 있다. 너의 내부의 어떤 그런 힘을 인식하기만 하면 새로운 어떤 부처님의 위대한 어떤 용기와 힘을 내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항상 너희들을 괴롭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 자신이다. 금강경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제가 어느 날 법회도 그런 말씀했죠. 운하 항복기신 응원하주라. 다른 사람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내 자신을 이기려고 해라.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라. 내 자신과 싸워서 너를 이겨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건 자기 자신이야. 항상 뭔가 하니 자꾸만 다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자기를 개량하려고 개선 강조하려고 그렇게 나가. 그게 바로 부처님 말씀 아니냐. 응원하주 응원항복심. 자기를 자꾸만 이겨라.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자기를 이기려는 마음,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게 다 이 우주 모든 재산이 부처님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게
모든 이 우주 만상이 다 부처님 거예요. 근데 부처님을 등지고 자기 혼자 꾀로 되지 않습니다. 우주의 전 재산이 부처님 건데 그 몸과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그저 항상 부처님과 더불어 살세요. 아, 스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부처님입니까? 그런 사람은 아주 바보죠. 부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밝아지고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 말씀이 나오죠. 항상 우주 만유는 하나에서 나왔다. 이른바 둘을 생각한 사람은 질병이래. 정신적으로 나와 남이 있다. 이런 나와 남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라? 나와 남의 세계는 계속 시간과 공간의 어떤 세계고 나와 남이 있으니까 비교가 되고 나와 남이 있으니까 내 거를 자꾸만 집착하게 되죠. 집착은 그건 바로 뭐라? 정말로 처량하고 어리석은 이 세상은 전부 다 흘러가잖아요. 변화해 가잖아요. 계속 변해갑니다. 변해가는 세상, 그 변해가는 세상에 애착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넋두리 같은 거죠. 흘러가고 사라져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모든 만상, 그 만상의 이면, 약견, 대상, 비상, 측견, 열애라 모든 만상의 이면에 누가 계시다? 부처님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 계십니다. 모든 만상이면 부처님 계시다. 두 개의 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병자입니다. 정신병자예요. 두 개 나가, 그러니까 항상 갈등과 집착과 애착 속에 살다 떠나가게 되면 대단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상들을 전부 다 부처님이 생각하라는 게 항상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 모든 몸과 안이 이 몸을 받고 나온 이유는 부처님 말씀대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이유는 뭐냐? 이 몸을 통해서 부처님을 깨닫기 위해서 헛된 인생을 보내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럽다.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해요. 너희들 고통스럽다, 그렇지?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으면, 무관심하면 고통과 아무 필요 없다. 관심이 있으니까 꾸짖을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이 주어진다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무관심하면 꾸짖을 필요도 없죠. 고통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8월달 아무리 덥지만 우란 문제가 계속되죠, 그죠? 8월달 한 달 동안 또 정말 이제 8월 4일 날은 이게 우란 문제, 우란 문제 5제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초하루 날이에요. 초하루 날. 그 8월 4일 날 일요일 날 법회하고 신중기도 입제한 다음에 8월 4일 날도 이제 우란 문제를 지내고요. 신중기도하고 우란 문제 지내고 8월 5일 날 우란 문제 5제를 봉해합니다. 그리고 6일 날은 축의 100일도 입제합니다. 이제 입시기도가 봉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월 10일 날은 칠석기도예요. 칠석기도 날은 약찬계 49도 기도도 있습니다. 약찬계 기도. 그 다음에 11일 날은 우란 문제 6제입니다. 우란 문제 6제. 그리고 월요일 날도 역시 우란 문제 6제를 봉해하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8월 18일 날이 드디어 이제 우란 문제 회양 날입니다. 우란 문제 회양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란 문제 회양 날이고, 8월 19일 날은 미타제일 하반기 총관세 있고, 12일 날은 확대본부장 회의도 기록이 있네요. 말복날 8월 14일 날은 기팀장하고 지역 모임 있고, 21일 날은 지장 내리면서 기별동창회가 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5일 이제 드디어 뭐냐면 우란 문제가 18일 날 마감을 짓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뭐냐면 8월 28일 날이 방생법회 6년인가요? 5년 만인가 방생법 수륙제가 있습니다. 수륙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7일 날은 관음제일이고 30일 날은 신묘장구 대단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건 제가 법회 때도 그런 말씀했어요. 우린 고통의 바다를 헤엄친대요. 고통의 바다를 헤엄친데, 고통의 바다를 이제 배를 몰고 가는, 똑딱선을 몰고 간다고 할까요? 배를 몰고 가는 항해사, 선원이라고 할까요? 선장이라고 할까요? 근데 항해사라고 한다면은
우리 누구나가 다 가는 곳을 모르는 눈먼 항해사라는 겁니다. 무명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부처님 말씀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눈먼 장님들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영원을 가는 영원한 변화의 흐름 가운데 우리 뭔가 배를 띄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가 다 바다 가운데 있는 물거품 같은 존재이니까 항상 우리가 부처님 말씀 따라서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정진해야 돼요. 가는 곳을 모르는 항해사, 눈먼 장님 같다. 그 우리가 정말로 정말로 제가 말씀드렸죠. 신해행증 그랬어요. 정말 투철한 신심으로 부처님 말씀 이해한다면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지 부처님 좋은 줄 알아요. 부처님 체험하고 그래야지 증득을 하거든요. 그 증지소지 비여경이라는 게 법성에 나오잖아요. 증지, 부처님 세계는 증명하는 거예요. 증지소지 비여경. 체험해 본 사람은 남들이 어떻게 입도 뻥끗 뜰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입도 뻥끗 뜰 수가 없죠. 항상 그러니까 부처님만 생각하라. 제가 이런 말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부처님입니까? 아니에요.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항상 부처님 마음으로 말하고 부처님 마음을 담고 부처님 마음으로 생각하고 부처님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런 분들은 다 부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부처님께 책임을 주세요. 그 쓸데없이 뭔가하니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온전히 갈 곳, 이제 수행이라는 건 뭐라? 무한의 나로 나를 터닝시키는, 무한의 나로 전환시키는 과정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은 마음의 반경, 정신의 반경을 확장시키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자꾸만 두 개의 나를 깨뜨리면 결국 하나가 돼버리면 이기심이 녹아지고 부처님의 가피력은 소나기처럼, 제가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요일 날 그런 말씀이었는데, 부처님께서 항상 황금의 비가 쏟아, 황금의 비가 소나기처럼 쏟아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름이 뭔가 장막이 우산을 쓰고 있으니까 황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산은 바로 아상 같은 거, 이기심 같은 거, 이기심을 걷어내버리면 온통 다 세상이 황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두 개의 나를 상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뭔가니 병자의 질병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하는데 끝없이 끊임없이 몰입을 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그 사람은 부처님의 보살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우주는 투철한 부처님 나라고 무질서는 용납을 안 해요. 우주는 질서의 세계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8월달 한 달 동안 열심히 정진할 것을 우리 모두 부처님 전에 약속하십시다. 8월은 뜨거운 여름의 한가운데도 불구하고, 여름이 이제 거의 입추가 8월 7일 날이래요. 이제 여름의 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행사는 여전히 또 많이 있습니다. 우란 문제가 이제 8월 18일 날 회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란 문제가 맞춰지면 또 금방 우리가 우란 문제 동안에 이제 또 백일기도 해야 되고, 방생제 해가지고 8월달 한 달 또 대단히 바쁘게 지내겠습니다. 2023년 아까 그러니까 기도별 입제자 수를 쭉 보면 2023년에 총 53,509명이 기도에 입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포개진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근데 보면 인등기도가 한 6,164명, 지장기도가 5,256명 이렇게 아주 쭉, 우란 문제가 9,570명, 그 우란 문제가 10,000명 가까이 되네요. 그죠? 꽤 많은 숫자네요. 약살의 천일기도 640명, 2차는 246명. 자비랑 참법, 이 올해는 자비랑 참법 기도를 좀 하루가 아니라 이틀 정도 나눠서 하든지 해가지고 자비랑 참법 기도는 하루에 해야 돼, 며칠 하잖아요. 3일 하잖아요. 그죠? 자면 참법 기도를 열심히 동참해주고, 올해는 법화경 기도를 이틀에 나눠서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법학의 해설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동천도제가 추계는 7,415명, 춘계는 8,013명, 백일기도는 6,680명에서 생전입세는 지난해는 4,834명 그랬네요. 그래서 좋은 자료네요. 자, 그러면 8월달 한 달 또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